19절 제가 읽습니다. 홍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다 같이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의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부터 성경을 쭉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묵상을 할 때마다 특별히 두 가지 것에 대한 정리가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이 하나님의 주권과 연관해서 사람의 책임이 이 상관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면서도 사람에게도 책임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성경 모든 곳에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못 가르치는 교리 중에 초대교회 영지주의나 또 최근에 일어났던 구원파의 어떤 그 가르침들을 보면 내가 죄를 범하는 것은 내가 범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의 책임을 무시하고 그 책임을 약화시키는 이 모든 것에는 다 잘못된 것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합시다.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 특별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표현을 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포하신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온 세상이 다 내 것이다라고 주님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주권과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소유권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분명하게 같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기초가 되어 그 다음에 사람들의 선택이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인의 선택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네가 네 죄 때문에 너 때문에 네가 가져온 재물도 내가 받을 수 없었고 그래서 내가 너를 연락하지 않는 것인데 그러나 가인은 누구 책임이라고 누구 탓으로 돌리냐면 자기 동생 탓으로 돌립니다. 네가 없었으면
내 모든 재물과 내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을 것인데 이것처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 없는 것이죠. 가인의 선택에 대하여 하나님은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이제 너는 이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가인은 그래서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제 유리하며 자기만의 인간의 그 중심의 삶을 선택하여 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족보가 기록되는데 그 가인의 족보가 기록된 이유는 이제 가인의 삶은 여기서 이제 닫아버리는 그런 의미가 있는, 성경의 어느 곳에 다시 한번 가인의 후손의 이야기가 기록될 수 없는 그런 엄중한 의미의 그 성경의 기록이 창세기 4장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선택했던 사람들의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셔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흩어진 면하고 우리 힘으로 우리를 보존하면서 살자. 그리고 성과대를 하늘 꼭대기까지 이르게 하자. 그래서 다시는 노아 홍수와 같이 우리가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우리 힘으로 우리의 삶을 보존하고 구축해 보자. 그렇게 시작했던 것이 바벨탑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들의 언어를 혼잡시켜서 그들의 모든 도모를 다 무너뜨리시고 인류는 언어적 장벽, 인종의 장벽, 나라의 장벽, 혈통의 장벽 등등으로 이 장벽 투성이의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면 네 아비집을 떠나고 네 친척 본토집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 쪽을 선택한 이 아브라함의 선택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에 대한 보상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와 너의 후손이 이 땅에서 복의 근원이 되고 복 그 자체가 될 것이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 절대적인 주권 속에 여기에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 들어있습니다. 일부 우리들의 이해와 지각과 생각이 둔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강하게 말하면은 인간은 사실상 별 책임이 없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다 그랬으니,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그랬으니, 바로가 아무리 하나님 믿고 싶고 순종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발로 차서 불순종의 구덩이로 바로를 집어 던지셨을 거 아니냐.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책임이 없는, 이거는 운명론과 결정론, 이 잘못된 사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균형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균형을 잡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균형을 잡는데,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기록된 율법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이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은 반드시 거기에서 자기 이해의 수준에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서 치우치는 잘못된 질문과 의문과 이런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강아지한테 TV 보여줘 보세요. 강아지한테 사진을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 TV를 보면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하나의 1차원입니다. 평면입니다. 평면. 강아지들은 그 이상 못 봅니다. 사진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그 이상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진을 여러 사람
이렇게 있는데 뭐 찍어가지고 만약 사진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요만큼 잘려 있네? 저 사람은 원래 그런가? 왜? 앞 사람한테 가려 있으니까. 사진을 평면도로밖에는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해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강아지들은 그렇습니다. TV를 보면은 평면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그보다 또 이해의 수준이 높지요. 저 뒤에 뭐가 있구나. 저 사람이 가려져 있어서 그러는구나. 저 사람이 이렇게 움푹 잘려 있는 사람은 아니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아멘입니까?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는 그 절대적인 그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이해의 수준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주제를 모르는 착각에 빠져 있는 모습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 우리는 반드시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논리의 함정 말이죠. 어떤 함정?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셨으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바로는 바로일 수밖에 없잖아. 오늘 아침에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울은 결국 사울처럼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신 거잖아. 그러니 사울에게 무슨 책임이 있고 다윗에게 무슨 상이 있고 그러겠는가? 그 질문을 누가 하느냐 하면은 1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혹 내가 네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느냐 하리니. 야, 우리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잖아.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게 됐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을 것이니, 우리의 믿음 없는 것, 바로나 또 애굽 사람들이나 우리가 믿음 없이 산 그런 삶에 대하여 누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책망하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이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셔서 우리가 결국 이렇게 됐다면,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책망하고 심판하실 수 있지? 이러한 질문이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여전히 똑같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는 토기장의 비유를 말합니다. 20절,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그 긍휼의 그릇대로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은 귀하게 사용하는 그릇으로 토기장이가 만드는 것, 요즘은 옛날에 조선시대 때 만들었던 그 막사발 있잖아요. 막사발, 그게 뭐 수천 수억을 호가하는 그런 가치가 있죠. 토기장이 하나는 이렇게 만들고 하나는 저렇게 만들 권한이 없겠는가?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께는 이런 권한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이 운명론과 결정론이 이야기하는 기계적 작정이 아니라, 이게 아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발버둥 쳐도 우리가 안 믿기로, 믿지 않는 자가 되기로 작정했으면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게 바로 기계적 사고예요. 이 기계적 사고에 반하여서 우리는 인격적 사고를 말합니다. 이 인격적 사고의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는 긍휼과 자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죠. 관용을 이야기하죠. 22절 다시 읽으면 하반절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셨다. 지난주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모세에게, 바로와 그 백성 신하들에게 주는 의미가 다릅니다.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는 동안 모세의 불평하는 마음, 백성의 장로들이 모세를 타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진행됐다는 이 의미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한 번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10번이나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 작동되는 하나님의 성품은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는 이 성품이 작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3절에 보니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 긍휼이 적용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망하기로 작정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긍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도 다 하나님께서 선인이나 악인에게 동일하게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회는 모두에게 다 동등한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선택하는 사람들의 이 선택의 책임들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둘의 상관관계는 몇 대 몇으로 작용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도 말하면서 사람들이 세세하게 그 순간순간 선택한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고 어떤 자에게는 상으로 보상해 주시고, 아멘입니까? 어떤 자에게는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모든 생각은요, 우리 사람의 사고로서 애정론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선택과 작정을 말하려고 하면은 우리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는 것 이상을 모르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그 수준 차이가 얼마나 굉장하게 차이가 나는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이 이 높고 낮음과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이사야 5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믿으려고 애쓰는 자를 안 믿도록 작정했기 때문에 안 믿는 불신의 구덩텅이로 하나님이 밀어넣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자가 다 구원받지 못하고 택하신 자만 구원받게 되는 이유는 그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방식을 따라서 선택하고 택해가는 그 길에 사람의 책임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운명론적 예정론을 생각한다면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당함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그렇게 되도록 이미 작정을 해버리셨잖아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안 되도록 다 묶어버리시고 막아버리셨잖아요. 만약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긍휼의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도 우리가 에덴 동산의 이야기 창세기 3장에 보면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 모든 지식의 기초를 이루는데 그 선과 악을 아는 지식에 그것을 지식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마귀처럼 선과 악을 알고 지식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선한 거 모르는 줄 아십니까?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마귀가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러나 마귀는 절대 선을 택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늘 악한 것만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마귀적 지식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에 보면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지혜가 있는데 하나는 땅에서 난 것이 있다.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여기에는 분쟁이 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식이 있으니 지혜가 있으니 이것은 성결한 것이다.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기타 등등의 말씀들이 위로부터 난 지식과 아래에서부터 난 두 가지의 지식과 지혜를 말씀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 사람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쫓아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도 지금 마귀의 말을 따라서 마귀의 그 지식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선한 것을 택하지 못하고 악을 택하는 이런 사람에게는 생명나무의 과실이 금지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지식을 하는가? 하나님은 악을 모르시겠습니까? 무엇이 악인지 다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근본을 이야기하는 성경의 가르침에 우리 눈이 띄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나를 비춰보고 우리의 삶을 비춰볼 때에 이 두 가지 방식의 지식하는 모습이 싹 이렇게 구분되어 분별력 있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과 악을 다 알고 선택하실 수 있는 분이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악을 행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사용하시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선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되었으며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성경의 모든 것은, 모든 가르침은요, 전에는 우리에게 별로 쓸모가 없고 악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이제는 선한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따라서 합시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다. 시험이 유익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선하게 사용할 줄 아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을 배워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안 좋은 일들, 그러나 그 안 좋은 일 속에 푹 빠져가지고 더 안 좋은 것들을 더 뽀글뽀글 더 만들어내는 것, 이건 지혜가 없는 것이지. 안 좋은 것이 일어났으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선하게 우리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선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이 절대적인 주권, 이것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 중에서 에서를 하나님이 버리신, 말라기서에 보면 에서를 내가 미워하였다. 근데 미운 짓 하잖아요. 왜냐하면 힘이 있어가지고 자기를 의지하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냥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는 사랑하고 어떤 자는 미워하는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의 적용이, 이것이 오류가 없고 틀림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 역사에, 이스라엘 구원 역사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혈통적 이스라엘을 더 이제 벗어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 이 구약 성경 후반부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4절이 이것을 말하죠.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시는 자니라.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기로 작정하셔서 마침내 부르시고 구약 성경에서 거듭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 말고 이방인들도 구원 얻을 것이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의 그 사역과 엘리사의 사역을 보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정작 이스라엘에는 3년 6개월 동안 기근, 가뭄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이방 여인의 땅, 이방인의 땅 사렙다 지역의 한 과부는 3년 6개월 동안 그 항아리에서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합니다. 육적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아 가뭄을 경험하는데 정작 이방인 중에서는 믿음을 가지고서 엘리야를 공개했다가 그 기름이 마르지 않는 이러한 은혜의 체험들을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 때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여러분 아시지요? 요단강에 7번 목욕하러 가가지고 그 말에 순종해서 나중에 문둥병이 어린아이의 살결과 같이 휘어지게 되고 그 문둥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의 종인, 이스라엘 사람인 게하시 이 사환은 엘리야를 속여가지고 엘리사를 속여서 문둥병이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정작 이스라엘은 문둥병이 걸리고 이방인은 그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는 이러한 대조적인 역사 속에서,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인지를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들을 다시 부를 것이다. 내가 내 백성으로 여겼던 자들을,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그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남은 자들, 이런 사람들,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그들이 믿음의 선택을 하는 이런 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시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요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나서, 우리 얼마 전에 한번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이방 땅이, 요나는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이 사흘 걸려야만 다 돌아다니면서 이 외침 전도가 다 되는 것인데 요나는 신용만 했습니다. 딱 하루만 했습니다. 안 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하여 저 하층 사람들, 심지어 동물까지, 자, 졸지 마시고, 동물들까지 다 회개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하시겠다는 것을 철회하십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고 그럽니까?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성을 냈습니다. 그리고 죽기를 구합니다. 그 요나가 보여주는 이 태도가 예수께서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물고기 뱃속에 3일 밤낮 있다가 나와서 외쳤더니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방인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작 이스라엘 본백성은 기분 나빠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실 분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유대인들이 왜 바울 사도를 그렇게 끈질기게 쫓아가면서 돌로 쳐서 죽이고 이 도시에서 저 도시까지 막 쫓아가면서 유대인들이 다윗을 방해하려고 했는 줄 아십니까? 이제부터는 복음이 너희 이스라엘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흘러간다 하니까 여기에 이제 발끈했던 것입니다. 이것처럼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을 건드리는 일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선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뜻을 따라 당신의 선하신 뜻을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아주 절망적인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는 경험을 해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구하며 끝까지 주님만을 따라 삽시다. 꽉 붙듭니다. 그런데 이 꽉이 점점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붙들어도 붙듭니다. 그런데 이게 막 부서질 정도로 꽉 붙들어요. 이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함이 더 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뭐가 되겠어? 푸석푸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야.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꽉 믿고 붙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자유의지를 손상하지 아니하시면서도 당신의 뜻을 다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마귀는 마귀대로 역사하도록 다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욥기에 보면 사탄이 끼어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을 하셨겠는가?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함께 도열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 가운데 그 사이에 사단이 끼어들어 가지고 계속 욥이 이렇게 된 게 하나님 좋아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랑해서 그런 줄 아십니까? 한번 그 모든 상황을 다 형편없이 만들어 보십시오. 원망하고 나자빠질 겁니다. 그런 식으로 찡짜 붙는 역할을 하는 사탄과 마귀, 사탄 곧 마귀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허용해 두시고 악한 자가 활동할 수 있도록 놔두는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은 악과 비교될 때에 선이 더 아름답게 빛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하고 신약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된 이것은 140여 년 전에 이 미개했던 이 조선 땅에
정말 자기 가족을 다 데리고 와서 이 땅에 묻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 생명을 바쳤던 이 선교사들의 복음 전함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미국, 캐나다 이런 쪽에서 아주 그때 조선 땅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어 있었다라는 그런 그 글을 역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앞다투어서 나 조선으로 가야 되겠다 막 헌신한 사람들이 막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여러분 우리말 띄어쓰기 있잖아요. 띄어쓰기를 누가 만들어준 줄 아십니까? 알렌이란 선교사가, 가만히 보니까 영어는 다 띄어쓰기 하거든요.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띄어쓰지 않고 쫙 했던 이것을 한 단어씩 한 음절씩 이렇게 띄어쓰기를 최초로 만들어준 선교사가 이 알렌 선교사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의사 선교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우리는 그 복음의 은혜를 지금까지 입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가,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인도가 지금 우리나라가 이번에 우주 발사체를 자력으로 쏘아 올린 일곱째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일곱째 안에 드는 6번째인가 5번째 나라가 인도입니다. 인도가 그렇게 과학기술력이 발달했는데도 그렇게 미개하게 사는 이유가 이 카스타 제도가 있어서 그래요. 계급 제도. 제일 상위층, 브라만계, 이러한 이 상류, 중류, 하류의 이 계층, 계급이 아직 없어지지 않아가지고 사람을 절망감 속에서 노력도 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그런데 우리나라 어찌됐든 그거 다 깨어졌잖아요. 제가 기도의 시간에도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집의 부자가 상전이 예수를 믿었어. 종들 다 교회 나가라고 하니까 나갔어. 그러니까 가만히 이 상전이 보니 자기 집 종 중에 한 사람이 막 눈이 초롱초롱하고 이 말씀 깨닫는 것이 보통이 아니라, 그래서 평양신학교를 보냈어요. 목사가 되어 왔어요. 이 상전이 이제 이 종 목사가 된 이 종을 섬기기 시작을 하는, 모든 계급이 복음 안에서 타파되고 여성들의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것은 이 복음의 역사라고, 우리는 기독교의 그 힘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복음의 은혜를 입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사체를 자력으로 쏘아 올린 성공한 나라, 7번째 나라가 됐다. 세계 국가 중에서. 그랬을 때 매스컴에서는 한마디도 이런 이야기 안 했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 내놓고 우리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하나님께 덜 죄송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꽉 믿는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역사하심 앞에 내 생각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왕권을 고백하고 내 모든 삶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먹을 때에도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마실 때에도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이 신앙 잘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